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이태호라는 남자가 바람을 피웁니다.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 유명한 대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해프게 사용됩니다. 사랑이라는 선포가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왜 사랑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묘사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 이방 신전에서 시끄럽게 신을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한 능력을 가진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의역하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구제하고 희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좋은 겁니다. 구제를 받은 사람에게 그 행위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희생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그 희생한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TOC의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태호씨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불륜의 감정,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4절부터 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랑을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현재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다라는 말을 원어로 분석하면 분노를 멀리 보내는 겁니다. 자, 힘 있는 강자가 그 힘으로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힘이 있지만 사랑으로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본래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셋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본 거죠. 그런 열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허풍을 뜨는 걸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다고 허풍을 뜹니다.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허풍을 뜹니다. 내가 더 큰 은사를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란 자기의 지식을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거죠. 아마도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늦게 일을 마치고 올 수밖에 없는 노예들, 노동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행동을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찌를 때 그것은 무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과 비슷합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은 악한 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되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폭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11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건 사랑의 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건 사랑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현재를 견디며 미래를 믿으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어떻게 4세기까지 기독교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그 시기에 이교도들은 일단 빨리 피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독특하게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신에게 제사만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종교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의 삶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결국 사랑이 삶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사회학자가 바라본 기독교 부흥의 이유였습니다. 역시 불신자의 눈으로 본 기독교도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